나이가 들어서 말이 많아진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들이 가벼운 입으로 이런 말 저런 말 하게 되면 결국 화를 입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부처님은 나이가 들수록 입을 무겁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4가지 말을 비롯한 말씀 배우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음 4가지 말은 절대 하지 말라.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해서 나는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말하지 말라. 만족함을 알았다고 해서 나는 만족할 줄 알았다고 말하지 말라. 멀리 떠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해서 나는 멀리 떠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말하지 말라. 궤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궤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 스스로 욕심이 적다고 말하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고 말하지 말라. 욕심이 적고 자족을 알더라도 스스로 소욕과 지족을 자랑 삼아 말하는 사람은 참된 소욕지족과는 거리가 멀다. 참된 소욕지족은 말이 없고 상이 없다. 수저가 밥맛을 모르듯이 자연스러운 두타행의 수행자는 스스로 소욕지족을 모르고 청빈한 삶을 입에 담지 않는다. 수행을 잘한다고 보시를 많이 했다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욕심이 적다고 스스로 말하지 말라. 참으로 욕심을 적게 가진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스스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애써 표현하는 것일 뿐. 만족함을 알았다면 그것으로 딱 끊어진 것이지 애써 말로써 표현할 것은 무엇인가. 말로 표현되면 그것은 벌써 진실과 멀어진다. 어떤 말도 온전히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줄 수는 없다. 참된 실제는 말 없는 가운데 침묵으로써 온전히 드러난다.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평소에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결가부자로 삼매에 들곤 했지만 신도들이 찾아와 법을 물을 때면 언제나 허리를 느슨히 하고 자세를 편안하게 바꾸곤 했다. 더욱이 어린아이들이 찾아올 때면 동년배의 친구처럼 어린아이가 되어 뛰어놀곤 했다. 또 다른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평소에는 나태하고 게으르며 수행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신도들이 찾아올 때면 남들의 눈을 의식해 언제나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결가부자를 한 채 위엄을 잃지 않았다. 나는 과연 어떤 수행자인가? 참된 수행은 수행을 드러내지 않으며 언제나 은밀함을 지킨다. 나쁜 소문을 옮기지 마라. 비록 나쁜 소문이 퍼졌다 하더라도 수행자는 그것을 기꺼이 참을 수 있어야 한다. 뜬 소문으로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해 스스로 괴로워할 것도 없다. 어떤 소리를 듣고 두려워한다면 숲속의 짐승들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무엇을 들었다고 가볍고 성급하다면 큰 뜻을 이룰 수 없다. 공연한 비방은 침묵으로 참고 나쁜 소문을 마음에 두지 말고 놓아버려라. 한평생 세상을 살면서 나쁜 소문이나 비방을 한 번쯤 들어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리 성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조심스럽게 산다고 할지라도 비방을 듣지 않을 수는 없다. 나쁜 소문이나 비방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다. 사람은 때때로 칭찬도 받아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때때로 비난도 듣고 나쁜 소문에도 시달려봐야 어느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자기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뜬 소문에 괴로워하지도 말라. 그런 나쁜 소문에 휘둘린다는 것은 얼마나 짐승스러운가.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세상의 비방과 칭찬에서 놓여나라. 비방이 없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비방이 오더라도 그것을 받지 않아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정신을 지키라. 사람을 죽이려고 음식에 독약을 타 진수성찬을 차린다고 하더라도 초대받은 자가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모두 음식을 차린 자의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타인이 욕설과 비방을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모두 욕한 자의 것일 뿐이라고 하셨다. 독이 든 음식을 먹지 않듯 허망한 뜬 소문이나 비방은 내가 붙잡아 가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비방한 자의 것일 뿐이다. 공연한 비방이나 뜬 소문은 받지 말고 놓아버리라. 무엇을 들었다고 금방 좋아하거나 금방 낙담한다면 그러한 가벼움과 성급함이 큰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모든 비방을 침묵으로 참고 나쁜 소문을 마음에 두지 말고 빨리 놓아버려라. 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라. 맹렬한 불길이 집을 태워버리듯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게 된다. 자신의 불행한 운명은 바로 자신의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여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모든 재앙의 시작은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말 또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가. 내면에서 걸러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내뱉는 말은 허물이 되고 재앙이 되어 도리어 나에게로 돌아와 내 몸을 태우게 된다. 모름지기 입을 열 때는 내면에서 침묵으로 걸러짐이 있어야 한다. 먼저 욱하고 올라오는 생각들이나 툭 튀어나오는 말에 대해 가만히 관해보고 몇 번이고 안으로 돌이키며 꼭 해야 할 말만을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꺼낼 일이다. 침묵이야말로 모든 수행자의 길벗이요 도반이다. 입이 무거워야 모든 공덕이 깃든다. 사람들이 모이면 주로 꺼내는 말이 첫째는 자기 잘난 자랑이고 둘째는 남 못났다는 허물이다. 이것이 바로 아상이 담긴 대화의 전형이다. 내 자랑을 많이 해야 내가 드러나고 남 허물을 들추어내야 또한 내가 높아진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모름지기 수행자라면 자신의 입을 관하여 침묵하고 설사 말을 해야 할 때라도 이 말에 나를 드러내려는 아상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깊이 관찰할 일이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불행한 운명이 시작되고 그것은 그대로 도끼가 되어 내 몸을 치고 칼날이 되어 내 몸을 찌르게 된다. 대화를 시작할 때는 몇 번이고 입을 관하고 생각을 관하여 허물이 없도록 하라. 비방과 칭찬에 흔들리지 말라. 만약 온갖 방법으로 상대가 너희를 헐뜯더라도 너희들은 성냄을 이기지 못하고 저들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들이 우리를 비방한다고 우리 역시 분노하여 그들을 해치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저들에게 지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우리를 칭찬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기뻐하고 들떠서도 안 된다. 공연한 칭찬에 마음이 들뜨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저들에게 지는 것이니라. 상대방에게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 맞받아 대꾸하지 말라. 다만 그 마음을 가만히 비추어 보라. 내면에서 올라오는 화와 원망의 소리 없는 소리를 분별 없이 바라보라. 만약 분노하여 그들을 해치거나 맞받아쳐 함께 욕을 하고 헐뜯는다면 상대에게 지는 것이다. 그러나 무건을 지키고 마음의 빛을 안으로 거두어 속들의 울림을 비추어 볼 수 있다면 상대에게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승리하는 것이다. 비난을 받는 순간 내 안에서는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가,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가, 내 호흡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살피고 주시하는 일이야말로 생생한 수행이여 공부거리가 된다. 모든 비난은 심지어 그것이 나를 모함하려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영적 성숙의 기회다. 비난 속에서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는 이와 비난 속에서 좌절하고 성내는 이 당신은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가? 상대가 칭찬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올라오는 기쁜 마음, 우쭐한 마음을 비추어 보라. 칭찬의 마음이 들떠 있음을 가만히 지켜보라. 그렇지 못하고 칭찬에 휘둘려 들떠 있게 된다면 똑같이 비난에 휘둘리는 것처럼 상대에게도 지고 나 자신에게도 지는 것이다. 칭찬에 휘둘리지 않아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사실은 내 존재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칭찬보다 비난이 더욱 좋다. 또한 맑은 수행자라면 비난보다 칭찬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비난과 칭찬을 분별하지 않고 다만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다. 주시자에게는 비난도 칭찬도 문제되지 않는다. 평범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살라. 불법은 애써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평상심을 유지하여 특별한 일이 없게 함이니 추우면 옷을 입고 더우면 옷을 벗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면 되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뜻을 안다. 애써 구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지금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더 나은 무언가를 구한다는 뜻이다. 애써 구하는 바가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의 평화는 깨어지고 만다. 불법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애써 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없게 함으로써 지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이치에 드는 것이다. 진리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노력과 특별한 수행을 통해 얻는 특별한 체험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진리는 평범한 사람이 지극히 평범한 삶으로서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다만 평범하게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것이다. 수행이라는 것은 다만 방편일 뿐이다. 자연스러움, 평범함으로 돌아가기 위한 부득이한 방편. 그러나 평범함으로 돌아가기 위해 왜 특별한 방편을 써야 하는가? 우리의 본래 바탕은 누구나 평범하기 그지없는 존재일진데 참된 삶이란 구하는 것이 없이 평범하게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찾아온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순간 온전한 만족이 있고 온전한 자족과 현존 속에서 집중과 깨어있음이 깃든다.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고 오직 그 순간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런데 밥 먹으며 다른 생각하고 더 좋은 음식 먹고자 욕심내고 온갖 번뇌를 몰아가니 밥만 먹지 못하는 것이다. 배고플 때 밥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평범한 일이고 특별하지 않은 일인가. 추우면 옷을 입으면 되지 더 좋은 옷을 구할 것도 없고 남들보다 더 예쁜 옷을 입고자 분별할 것도 없다. 그저 평범하게 특별하지 않게 구함 없이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한 가지 선한 행동이 100가지의 악을 깬다. 한 가지 선한 행을 하면 100가지 악을 깨는 것과 같다. 마치 작은 금강석이 수미산을 무너뜨리는 것 같고 적은 불이 온갖 것을 태우는 것 같고 소량의 독약이 중생을 해치는 것과 같다. 이처럼 비록 작은 선이라 할지라도 그 실제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작은 선이 큰 악을 깨뜨리는 까닭이다. 한 가지 바른 마음으로 행한 선행이 100가지 악을 깬다고 한다. 이 말은 직접 선과 악이 대치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선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작은 선이 씨앗이 되어 또 다른 선행을 가져오고 그러한 선의 기운이 약하고 탁한 기운들을 몰아낸다. 유유상종으로 선은 선을 끌어당기고 악은 또 다른 악을 부른다. 그러니 작은 선이라도 하나를 행한다면 그 선행은 곧장 또 다른 선을 몰고 온다. 한 번의 선업은 수많은 선업들과 공명한다. 그랬을 때 작은 선 하나가 100가지 악을 깨는 것과 같다. 청정한 마음 하나가 온갖 혼탁한 악한 마음 100가지를 깰 수 있다. 오랫동안 악한 일을 해오면서 온갖 악의 업을 지어온 사람이라도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 청정한 마음으로 한 가지 선을 행한다면 그 선한 마음 하나가 그동안의 온갖 악한 마음을 녹일 수 있다. 아무리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한 어둠의 동굴이라도 그 동굴이 밝아지는 데는 촛불 하나로도 충분한 것처럼 그랬을 때 악한 마음은 깨뜨려지고 이내 마음은 선의 기운으로 넘친다. 바로 그 첫 번째 선한 마음이 중요하다. 내 마음은 선에 더 가까이 공명하는가, 악에 더 가까이 공명하는가,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쉬운가,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쉬운가.
이번 생 동안 선을 많이 연습한 사람은 죽고 난 뒤에도 선의 파장을 끌어당기고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짓는 것보다 더 쉽고 익숙해진다. 그러나 악을 행하던 사람은 죽고 나면 어둡고 악한 지옥의 파장을 제 스스로 끌어당기게 되고 설사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악을 행하는 것에 마음이 끌린다.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환히 보인다. 우리의 마음은 갖가지 번뇌망상으로 물들어 있어. 마치 파도치는 물결과 같다. 물결이 출렁일 때는 우리의 얼굴이나 모습도 일렁이고 왜곡되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물결이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제 모습을 나타낸다. 저 연못이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고 맑으면 물밑까지 훤히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한시도 고요하고 잔잔하지 못하고 번뇌망상으로 물들어 있다. 늘 파도치는 물결처럼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린다. 물결이 출렁일 때는 모든 것이 일렁이고 왜곡되어 보이듯이 마음이 고요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을 왜곡하여 보게 된다. 고요히 맑고도 텅 빈 시선으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 왜곡되게 보면 왜곡된 견해가 생기고 그 왜곡된 견해에서 왜곡된 판단과 오해와 다툼이 생기며 거기에서 모든 괴로움이 시작된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고 적정할 때, 마음이 잔잔한 호수와 같이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선정에 머물 때 그때 비로소 물밑까지 훤히 볼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생겨나고 이 세상을 왜곡 없이 올바로 볼 수 있는 정견 의시야가 열린다. 올바로 보았을 때 올바른 견해가 생기고 올바른 이해가 생기며 그러한 바른 이해에서 사랑이 생겨난다. 대상과 다투지 않고 왜곡하지 않으며 상대를 상대의 입장에서 온전히 이해해주는 따뜻한 관점이 열린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 마음 안에 어떤 치우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온전히 포용하고 분별 없이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열린 가슴이 필요하다. 텅 비어있고 열려있는 자세야말로 온전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왜곡 없는 필터가 된다. 마음이 항상 시비하고 분별하고 움직이며 정신없이 오고 갈 때 지혜는 없다. 마음이 고요하여 맑으면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환하게 드러난다. 사랑이 있는 곳에 걱정이 생기고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으면 걱정도 두려움도 없다. 사랑은 미움의 뿌리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가면 갈수록 그 마음의 애착과 집착이 커갈수록 우리 안에 미움의 뿌리도 함께 커간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혹은 배신을 당했을 때 사랑이 컸던 사람일수록 미움과 증오도 더 크게 마련이다. 사랑은 사랑 그 자체로 남아야 한다. 사랑의 그 어떤 찌꺼기나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그것으로 나의 행복은 이미 완성된 것이지 그 어떤 바람이나 집착을 가지고 있다면 사랑 그 이면의 미움을 동시에 키워가는 것일 뿐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 고정지어 놓으면 그 사랑이 달아났을 때 그 크기만한 미움이 다가온다. 사랑한다는 그 마음 자체로서 사랑은 완성된 것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랑이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온전히 주는 것이지 받는 계산이 깔리는 것이 아니다. 그랬을 때 사랑은 사랑 그 자체이지 미움의 뿌리를 키우지 않게 된다. 사랑 그 자체로서 사랑하자. 미움도 마찬가지다. 인연 따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는 있지만 미움에 결박당하고 미움에 몸서리칠 정도가 된다면 미움은 나를 집어삼키고 만다. 미움이란 미움의 상황이지 그 사람 자체가 미움인 것은 아니다. 그 상황이나 인연을 탓할지언정 사람을 탓하지는 말라. 그랬을 때 미움은 다만 신기루처럼 잠시 일어났다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지만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은 증오를 낳고 원한을 낳고 복수를 낳으며 끝까지 가고 만다. 소식의 즐거움을 배워라. 음식이 아무리 맛이 있더라도 제 양을 초과하여 먹어서는 안 된다. 오직 기력을 도와 몸을 이롭게 하는 데에서 그칠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부여된 음식의 양과 수명이 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몫이 아닌 음식과 수명을 탐내서는 안 된다. 탐한다고 해서 자기의 몫이 아닌 것이 더 오지는 않는다. 음식을 탐하면 수명이 짧아진다. 제 몫의 식복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음식에 대한 탐심을 많이 내어 이번 생 자신의 식복을 넘어서면 현생에 더 먹을 복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명이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식을 하면 복력 또한 소멸한다. 과식을 하는데도 오래 산다면 그 사람은 삶이 불행해지기 쉽다. 식복은 없는데 많이 먹으니 다른 복력들이 식복으로 대치되어 복력이 줄어들다 보니 불행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 과학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미국 노화연구소에서는 소식을 꾸준히 실천할 경우 자연 수명을 40% 연장시켜 170세까지 살 수도 있다고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음식물 섭취를 줄이면 삶의 진행 과정을 늦출 수 있고 금욕으로 신체의 번식 전략을 생존 전략으로 전환시키면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코넬 대학연구팀에서도 음식물 섭취를 줄이면 2배에서 4배까지 수명이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과식은 수행자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식은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며 온갖 욕구와 번뇌를 불러일으키고 고요한 선정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소식을 하면 몸도 마음도 경쾌하고 가벼워 쉽게 선정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다음 4가지 말은 절대 하지 말라.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해서 나는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말하지 말라. 만족함을 알았다고 해서 나는 만족할 줄 알았다고 말하지 말라. 멀리 떠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해서 나는 멀리 떠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말하지 말라. 궤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궤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 스스로 욕심이 적다고 말하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고 말하지 말라. 욕심이 적고 자족을 알더라도 스스로 소욕과 지족을 자랑 삼아 말하는 사람은 참된 소욕지족과는 거리가 멀다. 참된 소욕지족은 말이 없고 상이 없다. 수저가 밥맛을 모르듯이 자연스러운 두타행의 수행자는 스스로 소욕지족을 모르고 청빈한 삶을 입에 담지 않는다. 수행을 잘한다고 보시를 많이 했다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욕심이 적다고 스스로 말하지 말라. 참으로 욕심을 적게 가진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스스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애써 표현하는 것일 뿐. 만족함을 알았다면 그것으로 딱 끊어진 것이지 애써 말로써 표현할 것은 무엇인가. 말로 표현되면 그것은 벌써 진실과 멀어진다. 어떤 말도 온전히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줄 수는 없다. 참된 실제는 말 없는 가운데 침묵으로써 온전히 드러난다.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평소에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결가부자로 삼매에 들곤 했지만 신도들이 찾아와 법을 물을 때면 언제나 허리를 느슨히 하고 자세를 편안하게 바꾸곤 했다. 더욱이 어린아이들이 찾아올 때면 동년배의 친구처럼 어린아이가 되어 뛰어놀곤 했다. 또 다른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평소에는 나태하고 게으르며 수행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신도들이 찾아올 때면 남들의 눈을 의식해 언제나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결가부자를 한 채 위엄을 잃지 않았다. 나는 과연 어떤 수행자인가? 참된 수행은 수행을 드러내지 않으며 언제나 은밀함을 지킨다. 나쁜 소문을 옮기지 마라. 비록 나쁜 소문이 퍼졌다 하더라도 수행자는 그것을 기꺼이 참을 수 있어야 한다. 뜬 소문으로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해 스스로 괴로워할 것도 없다.
어떤 소리를 듣고 두려워한다면 숲속의 짐승들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무엇을 들었다고 가볍고 성급하다면 큰 뜻을 이룰 수 없다. 공연한 비방은 침묵으로 참고 나쁜 소문을 마음에 두지 말고 놓아버려라. 한평생 세상을 살면서 나쁜 소문이나 비방을 한 번쯤 들어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리 성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조심스럽게 산다고 할지라도 비방을 듣지 않을 수는 없다. 나쁜 소문이나 비방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다. 사람은 때때로 칭찬도 받아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때때로 비난도 듣고 나쁜 소문에도 시달려봐야 어느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자기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뜬 소문에 괴로워하지도 말라. 그런 나쁜 소문에 휘둘린다는 것은 얼마나 짐승스러운가.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세상의 비방과 칭찬에서 놓여나라. 비방이 없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비방이 오더라도 그것을 받지 않아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정신을 지키라. 사람을 죽이려고 음식에 독약을 타 진수성찬을 차린다고 하더라도 초대받은 자가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모두 음식을 차린 자의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타인이 욕설과 비방을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모두 욕한 자의 것일 뿐이라고 하셨다. 독이 든 음식을 먹지 않듯 허망한 뜬 소문이나 비방은 내가 붙잡아 가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비방한 자의 것일 뿐이다. 공연한 비방이나 뜬 소문은 받지 말고 놓아버리라. 무엇을 들었다고 금방 좋아하거나 금방 낙담한다면 그러한 가벼움과 성급함이 큰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모든 비방을 침묵으로 참고 나쁜 소문을 마음에 두지 말고 빨리 놓아버려라. 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라. 맹렬한 불길이 집을 태워버리듯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게 된다. 자신의 불행한 운명은 바로 자신의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여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모든 재앙의 시작은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말 또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가. 내면에서 걸러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내뱉는 말은 허물이 되고 재앙이 되어 도리어 나에게로 돌아와 내 몸을 태우게 된다. 모름지기 입을 열 때는 내면에서 침묵으로 걸러짐이 있어야 한다. 먼저 욱하고 올라오는 생각들이나 툭 튀어나오는 말에 대해 가만히 관해보고 몇 번이고 안으로 돌이키며 꼭 해야 할 말만을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꺼낼 일이다. 침묵이야말로 모든 수행자의 길벗이요 도반이다. 입이 무거워야 모든 공덕이 깃든다. 사람들이 모이면 주로 꺼내는 말이 첫째는 자기 잘난 자랑이고 둘째는 남 못났다는 허물이다. 이것이 바로 아상이 담긴 대화의 전형이다. 내 자랑을 많이 해야 내가 드러나고 남 허물을 들추어내야 또한 내가 높아진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모름지기 수행자라면 자신의 입을 관하여 침묵하고 설사 말을 해야 할 때라도 이 말에 나를 드러내려는 아상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깊이 관찰할 일이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불행한 운명이 시작되고 그것은 그대로 도끼가 되어 내 몸을 치고 칼날이 되어 내 몸을 찌르게 된다. 대화를 시작할 때는 몇 번이고 입을 관하고 생각을 관하여 허물이 없도록 하라. 비방과 칭찬에 흔들리지 말라. 만약 온갖 방법으로 상대가 너희를 헐뜯더라도 너희들은 성냄을 이기지 못하고 저들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들이 우리를 비방한다고 우리 역시 분노하여 그들을 해치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저들에게 지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우리를 칭찬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기뻐하고 들떠서도 안 된다. 공연한 칭찬에 마음이 들뜨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저들에게 지는 것이니라.
상대방에게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 맞받아 대꾸하지 말라. 다만 그 마음을 가만히 비추어 보라. 내면에서 올라오는 화와 원망의 소리 없는 소리를 분별 없이 바라보라. 만약 분노하여 그들을 해치거나 맞받아쳐 함께 욕을 하고 헐뜯는다면 상대에게 지는 것이다. 그러나 무건을 지키고 마음의 빛을 안으로 거두어 속들의 울림을 비추어 볼 수 있다면 상대에게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승리하는 것이다. 비난을 받는 순간 내 안에서는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가,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가, 내 호흡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살피고 주시하는 일이야말로 생생한 수행이여 공부거리가 된다. 모든 비난은 심지어 그것이 나를 모함하려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영적 성숙의 기회다. 비난 속에서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는 이와 비난 속에서 좌절하고 성내는 이, 당신은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가? 상대가 칭찬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올라오는 기쁜 마음, 우쭐한 마음을 비추어 보라. 칭찬의 마음이 들떠 있음을 가만히 지켜보라. 그렇지 못하고 칭찬에 휘둘려 들떠 있게 된다면 똑같이 비난에 휘둘리는 것처럼 상대에게도 지고 나 자신에게도 지는 것이다. 칭찬에 휘둘리지 않아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사실은 내 존재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칭찬보다 비난이 더욱 좋다. 또한 맑은 수행자라면 비난보다 칭찬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비난과 칭찬을 분별하지 않고 다만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다. 주시자에게는 비난도 칭찬도 문제되지 않는다. 평범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살라. 불법은 애써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평상심을 유지하여 특별한 일이 없게 함이니 추우면 옷을 입고 더우면 옷을 벗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면 되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뜻을 안다. 애써 구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지금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더 나은 무언가를 구한다는 뜻이다. 애써 구하는 바가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의 평화는 깨어지고 만다. 불법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애써 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없게 함으로써 지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이치에 드는 것이다. 진리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노력과 특별한 수행을 통해 얻는 특별한 체험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진리는 평범한 사람이 지극히 평범한 삶으로서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다만 평범하게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것이다. 수행이라는 것은 다만 방편일 뿐이다. 자연스러움, 평범함으로 돌아가기 위한 부득이한 방편. 그러나 평범함으로 돌아가기 위해 왜 특별한 방편을 써야 하는가? 우리의 본래 바탕은 누구나 평범하기 그지없는 존재일진데 참된 삶이란 구하는 것이 없이 평범하게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찾아온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순간 온전한 만족이 있고 온전한 자족과 현존 속에서 집중과 깨어있음이 깃든다.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고 오직 그 순간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런데 밥 먹으며 다른 생각하고 더 좋은 음식 먹고자 욕심내고 온갖 번뇌를 몰아가니 밥만 먹지 못하는 것이다. 배고플 때 밥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평범한 일이고 특별하지 않은 일인가. 추우면 옷을 입으면 되지 더 좋은 옷을 구할 것도 없고 남들보다 더 예쁜 옷을 입고자 분별할 것도 없다. 그저 평범하게 특별하지 않게 구함 없이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한 가지 선한 행동이 100가지의 악을 깬다. 한 가지 선한 행을 하면 100가지 악을 깨는 것과 같다. 마치 작은 금강석이 수미산을 무너뜨리는 것 같고 적은 불이 온갖 것을 태우는 것 같고 소량의 독약이 중생을 해치는 것과 같다. 이처럼 비록 작은 선이라 할지라도 그 실제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작은 선이 큰 악을 깨뜨리는 까닭이다.
한 가지 바른 마음으로 행한 선행이 100가지 악을 깬다고 한다. 이 말은 직접 선과 악이 대치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선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작은 선이 씨앗이 되어 또 다른 선행을 가져오고 그러한 선의 기운이 악하고 탁한 기운들을 몰아낸다. 유유상종으로 선은 선을 끌어당기고 악은 또 다른 악을 부른다. 그러니 작은 선이라도 하나를 행한다면 그 선행은 곧장 또 다른 선을 몰고 온다. 한 번의 선업은 수많은 선업들과 공명한다. 그랬을 때 작은 선 하나가 100가지 악을 깨는 것과 같다. 청정한 마음 하나가 온갖 혼탁한 악한 마음 100가지를 깰 수 있다. 오랫동안 악한 일을 해오면서 온갖 악의 업을 지어온 사람이라도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 청정한 마음으로 한 가지 선을 행한다면 그 선한 마음 하나가 그동안의 온갖 악한 마음을 녹일 수 있다. 아무리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한 어둠의 동굴이라도 그 동굴이 밝아지는 데는 촛불 하나로도 충분한 것처럼 그랬을 때 악한 마음은 깨뜨려지고 이내 마음은 선의 기운으로 넘친다. 바로 그 첫 번째 선한 마음이 중요하다. 내 마음은 선에 더 가까이 공명하는가, 악에 더 가까이 공명하는가?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쉬운가,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쉬운가? 이번 생 동안 선을 많이 연습한 사람은 죽고 난 뒤에도 선의 파장을 끌어당기고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짓는 것보다 더 쉽고 익숙해진다. 그러나 악을 행하던 사람은 죽고 나면 어둡고 악한 지옥의 파장을 제 스스로 끌어당기게 되고 설사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악을 행하는 것에 마음이 끌린다.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환히 보인다. 우리의 마음은 갖가지 번뇌망상으로 물들어 있어. 마치 파도치는 물결과 같다. 물결이 출렁일 때는 우리의 얼굴이나 모습도 일렁이고 왜곡되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물결이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제 모습을 나타낸다. 저 연못이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고 맑으면 물밑까지 훤히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한시도 고요하고 잔잔하지 못하고 번뇌망상으로 물들어 있다. 늘 파도치는 물결처럼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린다. 물결이 출렁일 때는 모든 것이 일렁이고 왜곡되어 보이듯이 마음이 고요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을 왜곡하여 보게 된다. 고요히 맑고도 텅 빈 시선으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 왜곡되게 보면 왜곡된 견해가 생기고 그 왜곡된 견해에서 왜곡된 판단과 오해와 다툼이 생기며 거기에서 모든 괴로움이 시작된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고 적정할 때 마음이 잔잔한 호수와 같이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선정에 머물 때 그때 비로소 물밑까지 훤히 볼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생겨나고 이 세상을 왜곡 없이 올바로 볼 수 있는 정견 의시야가 열린다. 올바로 보았을 때 올바른 견해가 생기고 올바른 이해가 생기며 그러한 바른 이해에서 사랑이 생겨난다. 대상과 다투지 않고 왜곡하지 않으며 상대를 상대의 입장에서 온전히 이해해주는 따뜻한 관점이 열린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 마음 안에 어떤 치우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온전히 포용하고 분별 없이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열린 가슴이 필요하다. 텅 비어있고 열려있는 자세야말로 온전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왜곡 없는 필터가 된다. 마음이 항상 시비하고 분별하고 움직이며 정신없이 오고 갈 때 지혜는 없다. 마음이 고요하여 맑으면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환하게 드러난다. 사랑이 있는 곳에 걱정이 생기고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으면 걱정도 두려움도 없다. 사랑은 미움의 뿌리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가면 갈수록 그 마음의 애착과 집착이 커갈수록 우리 안에 미움의 뿌리도 함께 커간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혹은 배신을 당했을 때 사랑이 컸던 사람일수록 미움과 증오도 더 크게 마련이다. 사랑은 사랑 그 자체로 남아야 한다. 사랑에 그 어떤 찌꺼기나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그것으로 나의 행복은 이미 완성된 것이지 그 어떤 바람이나 집착을 가지고 있다면 사랑 그 이면의 미움을 동시에 키워가는 것일 뿐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 고정지어 놓으면 그 사랑이 달아났을 때 그 크기만한 미움이 다가온다. 사랑한다는 그 마음 자체로서 사랑은 완성된 것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랑이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온전히 주는 것이지 받는 계산이 깔리는 것이 아니다. 그랬을 때 사랑은 사랑 그 자체이지 미움의 뿌리를 키우지 않게 된다. 사랑 그 자체로서 사랑하자. 미움도 마찬가지다. 인연 따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는 있지만 미움에 결박당하고 미움에 몸서리칠 정도가 된다면 미움은 나를 집어삼키고 만다. 미움이란 미움의 상황이지 그 사람 자체가 미움인 것은 아니다. 그 상황이나 인연을 탓할지언정 사람을 탓하지는 말라. 그랬을 때 미움은 다만 신기루처럼 잠시 일어났다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지만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은 증오를 낳고 원한을 낳고 복수를 낳으며 끝까지 가고 만다. 소식의 즐거움을 배워라. 음식이 아무리 맛이 있더라도 제 양을 초과하여 먹어서는 안 된다. 오직 기력을 도와 몸을 이롭게 하는 데에서 그칠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부여된 음식의 양과 수명이 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몫이 아닌 음식과 수명을 탐내서는 안 된다. 탐한다고 해서 자기의 몫이 아닌 것이 더 오지는 않는다. 음식을 탐하면 수명이 짧아진다. 제 몫의 식복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음식에 대한 탐심을 많이 내어 이번 생 자신의 식복을 넘어서면 현생에 더 먹을 복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명이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식을 하면 복력 또한 소멸한다. 과식을 하는데도 오래 산다면 그 사람은 삶이 불행해지기 쉽다. 식복은 없는데 많이 먹으니 다른 복력들이 식복으로 대치되어 복력이 줄어들다 보니 불행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 과학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미국 노화연구소에서는 소식을 꾸준히 실천할 경우 자연 수명을 40% 연장시켜 170세까지 살 수도 있다고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음식물 섭취를 줄이면 삶의 진행 과정을 늦출 수 있고 금욕으로 신체의 번식 전략을 생존 전략으로 전환시키면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코넬 대학연구팀에서도 음식물 섭취를 줄이면 2배에서 4배까지 수명이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과식은 수행자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식은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며 온갖 욕구와 번뇌를 불러일으키고 고요한 선정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소식을 하면 몸도 마음도 경쾌하고 가벼워 쉽게 선정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다음 4가지 말은 절대 하지 말라.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해서 나는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말하지 말라. 만족함을 알았다고 해서 나는 만족할 줄 알았다고 말하지 말라. 멀리 떠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해서 나는 멀리 떠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말하지 말라. 궤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궤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 스스로 욕심이 적다고 말하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고 말하지 말라. 욕심이 적고 자족을 알더라도 스스로 소욕과 지족을 자랑 삼아 말하는 사람은 참된 소욕지족과는 거리가 멀다. 참된 소욕지족은 말이 없고 상이 없다. 수저가 밥맛을 모르듯이 자연스러운 두타행의 수행자는 스스로 소욕지족을 모르고 청빈한 삶을 입에 담지 않는다. 수행을 잘한다고 보시를 많이 했다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욕심이 적다고 스스로 말하지 말라.
참으로 욕심을 적게 가진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스스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애써 표현하는 것일 뿐. 만족함을 알았다면 그것으로 딱 끊어진 것이지 애써 말로써 표현할 것은 무엇인가. 말로 표현되면 그것은 벌써 진실과 멀어진다. 어떤 말도 온전히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줄 수는 없다. 참된 실제는 말 없는 가운데 침묵으로써 온전히 드러난다.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평소에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결가부자로 삼매에 들곤 했지만 신도들이 찾아와 법을 물을 때면 언제나 허리를 느슨히 하고 자세를 편안하게 바꾸곤 했다. 더욱이 어린아이들이 찾아올 때면 동년배의 친구처럼 어린아이가 되어 뛰어놀곤 했다. 또 다른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평소에는 나태하고 게으르며 수행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신도들이 찾아올 때면 남들의 눈을 의식해 언제나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결가부자를 한 채 위엄을 잃지 않았다. 나는 과연 어떤 수행자인가? 참된 수행은 수행을 드러내지 않으며 언제나 은밀함을 지킨다. 나쁜 소문을 옮기지 마라. 비록 나쁜 소문이 퍼졌다 하더라도 수행자는 그것을 기꺼이 참을 수 있어야 한다. 뜬 소문으로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해 스스로 괴로워할 것도 없다. 어떤 소리를 듣고 두려워한다면 숲속의 짐승들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무엇을 들었다고 가볍고 성급하다면 큰 뜻을 이룰 수 없다. 공연한 비방은 침묵으로 참고 나쁜 소문을 마음에 두지 말고 놓아버려라. 한평생 세상을 살면서 나쁜 소문이나 비방을 한 번쯤 들어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리 성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조심스럽게 산다고 할지라도 비방을 듣지 않을 수는 없다. 나쁜 소문이나 비방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다. 사람은 때때로 칭찬도 받아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때때로 비난도 듣고 나쁜 소문에도 시달려봐야 어느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자기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뜬 소문에 괴로워하지도 말라. 그런 나쁜 소문에 휘둘린다는 것은 얼마나 짐승스러운가.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세상의 비방과 칭찬에서 놓여나라. 비방이 없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비방이 오더라도 그것을 받지 않아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정신을 지키라. 사람을 죽이려고 음식에 독약을 타 진수성찬을 차린다고 하더라도 초대받은 자가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모두 음식을 차린 자의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타인이 욕설과 비방을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모두 욕한 자의 것일 뿐이라고 하셨다. 독이 든 음식을 먹지 않듯 허망한 뜬 소문이나 비방은 내가 붙잡아 가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비방한 자의 것일 뿐이다. 공연한 비방이나 뜬 소문은 받지 말고 놓아버리라. 무엇을 들었다고 금방 좋아하거나 금방 낙담한다면 그러한 가벼움과 성급함이 큰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모든 비방을 침묵으로 참고 나쁜 소문을 마음에 두지 말고 빨리 놓아버려라. 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라. 맹렬한 불길이 집을 태워버리듯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게 된다. 자신의 불행한 운명은 바로 자신의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여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모든 재앙의 시작은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말 또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가. 내면에서 걸러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내뱉는 말은 허물이 되고 재앙이 되어 도리어 나에게로 돌아와 내 몸을 태우게 된다. 모름지기 입을 열 때는 내면에서 침묵으로 걸러짐이 있어야 한다. 먼저 욱하고 올라오는 생각들이나
툭 튀어나오는 말에 대해 가만히 관해보고 몇 번이고 안으로 돌이키며 꼭 해야 할 말만을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꺼낼 일이다. 침묵이야말로 모든 수행자의 길벗이요 도반이다. 입이 무거워야 모든 공덕이 깃든다. 사람들이 모이면 주로 꺼내는 말이 첫째는 자기 잘난 자랑이고 둘째는 남 못났다는 허물이다. 이것이 바로 아상이 담긴 대화의 전형이다. 내 자랑을 많이 해야 내가 드러나고 남 허물을 들추어내야 또한 내가 높아진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모름지기 수행자라면 자신의 입을 관하여 침묵하고 설사 말을 해야 할 때라도 이 말에 나를 드러내려는 아상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깊이 관찰할 일이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불행한 운명이 시작되고 그것은 그대로 도끼가 되어 내 몸을 치고 칼날이 되어 내 몸을 찌르게 된다. 대화를 시작할 때는 몇 번이고 입을 관하고 생각을 관하여 허물이 없도록 하라. 비방과 칭찬에 흔들리지 말라. 만약 온갖 방법으로 상대가 너희를 헐뜯더라도 너희들은 성냄을 이기지 못하고 저들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들이 우리를 비방한다고 우리 역시 분노하여 그들을 해치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저들에게 지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우리를 칭찬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기뻐하고 들떠서도 안 된다. 공연한 칭찬에 마음이 들뜨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저들에게 지는 것이니라. 상대방에게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 맞받아 대꾸하지 말라. 다만 그 마음을 가만히 비추어 보라. 내면에서 올라오는 화와 원망의 소리 없는 소리를 분별 없이 바라보라. 만약 분노하여 그들을 해치거나 맞받아쳐 함께 욕을 하고 헐뜯는다면 상대에게 지는 것이다. 그러나 무건을 지키고 마음의 빛을 안으로 거두어 속들의 울림을 비추어 볼 수 있다면 상대에게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승리하는 것이다. 비난을 받는 순간 내 안에서는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가,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가, 내 호흡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살피고 주시하는 일이야말로 생생한 수행이여 공부거리가 된다. 모든 비난은 심지어 그것이 나를 모함하려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영적 성숙의 기회다. 비난 속에서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는 이와 비난 속에서 좌절하고 성내는 이 당신은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가? 상대가 칭찬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올라오는 기쁜 마음, 우쭐한 마음을 비추어 보라. 칭찬의 마음이 들떠 있음을 가만히 지켜보라. 그렇지 못하고 칭찬에 휘둘려 들떠 있게 된다면 똑같이 비난에 휘둘리는 것처럼 상대에게도 지고 나 자신에게도 지는 것이다. 칭찬에 휘둘리지 않아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사실은 내 존재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칭찬보다 비난이 더욱 좋다. 또한 맑은 수행자라면 비난보다 칭찬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비난과 칭찬을 분별하지 않고 다만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다. 주시자에게는 비난도 칭찬도 문제되지 않는다. 평범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살라. 불법은 애써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평상심을 유지하여 특별한 일이 없게 함이니 추우면 옷을 입고 더우면 옷을 벗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면 되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뜻을 안다. 애써 구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지금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더 나은 무언가를 구한다는 뜻이다. 애써 구하는 바가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의 평화는 깨어지고 만다. 불법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애써 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없게 함으로써 지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이치에 드는 것이다. 진리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노력과 특별한 수행을 통해 얻는 특별한 체험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진리는 평범한 사람이 지극히 평범한 삶으로서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다만 평범하게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것이다. 수행이라는 것은 다만 방편일 뿐이다.
자연스러움, 평범함으로 돌아가기 위한 부득이한 방편. 그러나 평범함으로 돌아가기 위해 왜 특별한 방편을 써야 하는가? 우리의 본래 바탕은 누구나 평범하기 그지없는 존재일진데 참된 삶이란 구하는 것이 없이 평범하게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찾아온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순간 온전한 만족이 있고 온전한 자족과 현존 속에서 집중과 깨어있음이 깃든다.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고 오직 그 순간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런데 밥 먹으며 다른 생각하고 더 좋은 음식 먹고자 욕심내고 온갖 번뇌를 몰아가니 밥만 먹지 못하는 것이다. 배고플 때 밥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평범한 일이고 특별하지 않은 일인가. 추우면 옷을 입으면 되지 더 좋은 옷을 구할 것도 없고 남들보다 더 예쁜 옷을 입고자 분별할 것도 없다. 그저 평범하게 특별하지 않게 구함 없이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한 가지 선한 행동이 100가지의 악을 깬다. 한 가지 선한 행을 하면 100가지 악을 깨는 것과 같다. 마치 작은 금강석이 수미산을 무너뜨리는 것 같고 적은 불이 온갖 것을 태우는 것 같고 소량의 독약이 중생을 해치는 것과 같다. 이처럼 비록 작은 선이라 할지라도 그 실제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작은 선이 큰 악을 깨뜨리는 까닭이다. 한 가지 바른 마음으로 행한 선행이 100가지 악을 깬다고 한다. 이 말은 직접 선과 악이 대치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선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작은 선이 씨앗이 되어 또 다른 선행을 가져오고 그러한 선의 기운이 약하고 탁한 기운들을 몰아낸다. 유유상종으로 선은 선을 끌어당기고 악은 또 다른 악을 부른다. 그러니 작은 선이라도 하나를 행한다면 그 선행은 곧장 또 다른 선을 몰고 온다. 한 번의 선업은 수많은 선업들과 공명한다. 그랬을 때 작은 선 하나가 100가지 악을 깨는 것과 같다. 청정한 마음 하나가 온갖 혼탁한 악한 마음 100가지를 깰 수 있다. 오랫동안 악한 일을 해오면서 온갖 악의 업을 지어온 사람이라도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 청정한 마음으로 한 가지 선을 행한다면 그 선한 마음 하나가 그동안의 온갖 악한 마음을 녹일 수 있다. 아무리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한 어둠의 동굴이라도 그 동굴이 밝아지는 데는 촛불 하나로도 충분한 것처럼 그랬을 때 악한 마음은 깨뜨려지고 이내 마음은 선의 기운으로 넘친다. 바로 그 첫 번째 선한 마음이 중요하다. 내 마음은 선에 더 가까이 공명하는가? 악에 더 가까이 공명하는가?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쉬운가?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쉬운가? 이번 생 동안 선을 많이 연습한 사람은 죽고 난 뒤에도 선의 파장을 끌어당기고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짓는 것보다 더 쉽고 익숙해진다. 그러나 악을 행하던 사람은 죽고 나면 어둡고 악한 지옥의 파장을 제 스스로 끌어당기게 되고 설사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악을 행하는 것에 마음이 끌린다.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환히 보인다. 우리의 마음은 갖가지 번뇌 망상으로 물들어 있어. 마치 파도치는 물결과 같다. 물결이 출렁일 때는 우리의 얼굴이나 모습도 일렁이고 왜곡되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물결이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제 모습을 나타낸다. 저 연못이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고 맑으면 물밑까지 훤히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한시도 고요하고 잔잔하지 못하고 번뇌 망상으로 물들어 있다. 늘 파도치는 물결처럼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린다. 물결이 출렁일 때는 모든 것이 일렁이고 왜곡되어 보이듯이 마음이 고요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을 왜곡하여 보게 된다. 고요히 맑고도 텅 빈 시선으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 왜곡되게 보면 왜곡된 견해가 생기고 그 왜곡된 견해에서 왜곡된 판단과 오해와 다툼이 생기며 거기에서 모든 괴로움이 시작된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고 적정할 때
마음이 잔잔한 호수와 같이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선정에 머물 때 그때 비로소 물밑까지 훤히 볼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생겨나고 이 세상을 왜곡 없이 올바로 볼 수 있는 정견의 시야가 열린다. 올바로 보았을 때 올바른 견해가 생기고 올바른 이해가 생기며 그러한 바른 이해에서 사랑이 생겨난다. 대상과 다투지 않고 왜곡하지 않으며 상대를 상대의 입장에서 온전히 이해해주는 따뜻한 관점이 열린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 마음 안에 어떤 치우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온전히 포용하고 분별 없이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열린 가슴이 필요하다. 텅 비어있고 열려있는 자세야말로 온전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왜곡 없는 필터가 된다. 마음이 항상 시비하고 분별하고 움직이며 정신없이 오고 갈 때 지혜는 없다. 마음이 고요하여 맑으면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환하게 드러난다. 사랑이 있는 곳에 걱정이 생기고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으면 걱정도 두려움도 없다. 사랑은 미움의 뿌리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가면 갈수록 그 마음의 애착과 집착이 커갈수록 우리 안에 미움의 뿌리도 함께 커간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혹은 배신을 당했을 때 사랑이 컸던 사람일수록 미움과 증오도 더 크게 마련이다. 사랑은 사랑 그 자체로 남아야 한다. 사랑의 그 어떤 찌꺼기나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그것으로 나의 행복은 이미 완성된 것이지 그 어떤 바람이나 집착을 가지고 있다면 사랑 그 이면의 미움을 동시에 키워가는 것일 뿐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 고정지어 놓으면 그 사랑이 달아났을 때 그 크기만한 미움이 다가온다. 사랑한다는 그 마음 자체로서 사랑은 완성된 것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랑이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온전히 주는 것이지 받는 계산이 깔리는 것이 아니다. 그랬을 때 사랑은 사랑 그 자체이지 미움의 뿌리를 키우지 않게 된다. 사랑 그 자체로서 사랑하자. 미움도 마찬가지다. 인연 따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는 있지만 미움에 결박당하고 미움에 몸서리칠 정도가 된다면 미움은 나를 집어삼키고 만다. 미움이란 미움의 상황이지 그 사람 자체가 미움인 것은 아니다. 그 상황이나 인연을 탓할지언정 사람을 탓하지는 말라. 그랬을 때 미움은 다만 신기루처럼 잠시 일어났다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지만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은 증오를 낳고 원한을 낳고 복수를 낳으며 끝까지 가고 만다. 소식의 즐거움을 배워라. 음식이 아무리 맛이 있더라도 제 양을 초과하여 먹어서는 안 된다. 오직 기력을 도와 몸을 이롭게 하는 데에서 그칠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부여된 음식의 양과 수명이 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몫이 아닌 음식과 수명을 탐내서는 안 된다. 탐한다고 해서 자기의 몫이 아닌 것이 더 오지는 않는다. 음식을 탐하면 수명이 짧아진다. 제 몫의 식복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음식에 대한 탐심을 많이 내어 이번 생 자신의 식복을 넘어서면 현생에 더 먹을 복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명이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식을 하면 복력 또한 소멸한다. 과식을 하는데도 오래 산다면 그 사람은 삶이 불행해지기 쉽다. 식복은 없는데 많이 먹으니 다른 복력들이 식복으로 대치되어 복력이 줄어들다 보니 불행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 과학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미국 노화연구소에서는 소식을 꾸준히 실천할 경우 자연 수명을 40% 연장시켜 170세까지 살 수도 있다고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음식물 섭취를 줄이면 삶의 진행 과정을 늦출 수 있고 금욕으로 신체의 번식 전략을 생존 전략으로 전환시키면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코넬 대학연구팀에서도 음식물 섭취를 줄이면 2배에서 4배까지 수명이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과식은 수행자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식은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며 온갖 욕구와 번뇌를 불러일으키고 고요한 선정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소식을 하면 몸도 마음도 경쾌하고 가벼워 쉽게 선정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